때가 되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떠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시절 인연과 부모 자식 인연. 만남에는 때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그건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혹은 때가 되면 만나게 돼 있어. 이 말들이 입에 붙어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이는 많지 않다. 이 말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어디서 오는가? 시절 인연. 불교에서 온 말이다. 글자 그대로 풀면 때와 인연이 합쳐져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 있어도 비, 햇빛, 온도, 계절이 맞아야 싹이 트듯 모든 일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때가 있다. 억지로 당기거나 억지로 밀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가 오면 자연히 이루어진다. 부모 자식 인연. 이 인연은 시절 인연보다 더 깊다. 부모와 자식은 이번 생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 부모는 자식을 고른 것이 아니고 자식은 부모를 고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 업을 지어 그 인연을 만들었다. 이것이 불교가 바라보는 부모 자식의 세계다. 이 글은 부처님 말씀과 경전이 전하는 시절 인연의 의미, 그리고 부모 자식 인연의 깊이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제1장 시절 인연 때가 되어야 꽃이 핀다. 씨앗과 때. 좌선삼매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비유컨대 나무에 아직 줄기, 마디, 가지, 잎, 꽃, 열매가 없지만 시절 인연을 얻어서 꽃과 잎을 구족하는 것처럼 선행과 악행의 과보도 또한 이와 같다. 씨앗은 이미 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씨앗 혼자서는 나무가 될 수 없다. 비가 와야 하고 햇빛이 닿아야 하고 땅이 따뜻해야 하고 서리가 물러가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때를 시절이라 한다. 그리고 그때와 씨앗의 만남이 인연이다. 씨앗과 때와 조건이 합쳐져야 비로소 싹이 튼다. 부처님은 이 단순한 자연의 이치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셨다. 우리가 선업을 지어도 곧바로 결과가 오지 않는 것도, 악업을 지어도 당장 재앙이 닥치지 않는 것도 모두 이 시절 인연의 원리 때문이다. 씨앗은 심겨졌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그 씨앗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결과를 맺는다. 이것이 불교의 삼시업 개념과 연결된다. 수년업은 이번 생에 짓고 이번 생에 받는 것이다. 순생업은 이번 생에 짓고 다음 생에 받거나 전생에 짓고 이번 생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순우업은 여러 생에 걸쳐 언젠가 받는 것이다. 씨앗의 때가 다르듯 업보의 때도 다르다. 시절 인연이 맞아야 과보가 익어 나타난다. 연기와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의 뿌리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연기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이 연기의 법을 직접 체험하셨다. 상유따 니까야의 연기법경에서 한 비구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시거나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발명하신 것이 아니다. 우주가 시작된 이래 항상 이 법칙대로 세계가 움직여 왔다. 부처님은 그것을 발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연기법의 핵심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이다. 모든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나타난다. 시절인연은 이 연기법이 시간이라는 차원 속에서 표현된 것이다. 시절은 연이고 씨앗은 인이다. 인과 연이 합쳐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시절인연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다. 열반경의 시절인연, 불성을 보려면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경전에서 가장 깊은 의미로 사용된 곳은 열반경이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불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성은 항상 있다. 그러나 보살의 시절인연이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이것은 심오한 가르침이다. 불성, 즉 부처가 될 성품은 모든 중생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시절인연이 아직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성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깨달음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드러남에는 때와 조건이 필요하다. 수행, 선지식과의 만남, 올바른 법을 들을 기회, 내면의 준비.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시절인연이 와야 불성이 눈앞에 나타난다. 불성을 보려거든 시절인연을 살펴보라. 벽암록.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인연이 닿아 있는지, 어떤 때 속에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이다. 불성은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절인연 속에서 드러난다. 성간책진의 가르침,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자연이 부딪혀 깨쳐서 소리가 나듯 척척 들어맞으며 곧장 깨어나 나가게 된다. 성관책진. 수행자가 오래 화두를 들고 앉아 있어도 터지지 않던 의문이 어느 날 바람 소리 하나에 단박에 풀리는 경험. 이것이 시절인연이 도래하는 순간이다. 준비는 오래된 것이지만 그 준비가 무르익는 때가 따로 있다. 이것은 수행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 시절인연이 있다. 오래 기다리던 만남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 포기하려던 일이 갑자기 열리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 그것이 시절인연이 도래하는 순간이다. 반대로 아무리 붙들어도 떠나가는 것은 시절인연이 다한 것이다. 시절인연의 핵심, 기다림과 내려놓음.
시절 인연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다. 시절 인연이 있으면 저절로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씨앗이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씨앗을 심어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잡초를 뽑아야 한다. 씨앗의 발화는 농부의 노력과 자연의 때가 함께 만날 때 일어난다. 이는 내가 지어야 하고 연이 갖추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인연을 지어야 한다.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있다면 나중에 그에 따른 과보가 올 것을 각오해야 한다. 시절 인연의 가르침이 주는 것은 결정론적 체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을 수 있는 인을 성실히 짓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과가 언제 오는지는 시절의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 시절 인연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하셨다. 인연은 억지로 맺으려 하지 말라. 모든 관계는 시절 인연이 닿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닿을 때는 조용히 흩어진다. 붙들려 하지 않고 억지로 맺으려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시절 인연을 사는 방식이다. 제2장 회자 정리 만남과 헤어짐의 이치.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불교에서 시절 인연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말이 회자 정리다.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반대말로 거자필반이 있다. 떠나는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 두 말이 짝을 이뤄 불교의 인연관을 담아낸다. 부처님은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자바암경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회자 정리는 허무주의가 아닌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하고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의 만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시절 인연이 닿아 만났을 때 그 인연이 닿을 때까지 진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인연이 닿으면 집착하지 않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 이것이 회자 정리의 가르침이다. 유연천리래상해. 중국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다. 유연천리래상해, 무연대면 불상봉,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평생 스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기어이 만나게 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이 인연의 힘이다. 천리의 거리도 인연 앞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연이 없으면 코앞에 있어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 시절 인연이 맞는다는 것은 이처럼 물리적 거리와 무관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깊은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이가 내 인생의 결정적 인연일 수도 있다.
그 만남의 때는 이미 씨앗 속에 담겨 있다. 인연은 붙들 수 없다. 시절 인연이 닿으면 떠나간다. 이것은 슬픈 일인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처님은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셨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먼저 열반에 들기도 했고 고국 카필라바스투가 멸망하는 것을 보셨다. 그 속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남의 끝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 집착하면 고통이다. 이별 앞에서 슬퍼하되 그 슬픔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인연이 닿은 것을 붙들려 할 때 고통이 생긴다. 시절 인연이 맞아 만났고 그 시절 인연이 닿아여 떠난다. 그것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일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냉담하게 모든 인연을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만남 속에서 진심을 다하고 헤어짐 앞에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 꽃이 피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되 꽃이 질 때는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아는 것. 이것이 시절 인연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제3장 부모-자식 인연의 깊이. 부모-자식 인연은 어디서 오는가? 이 세상의 모든 만남 중에서 부모와 자식의 만남만큼 강렬하고 복잡하며 영속적인 것은 없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 인연이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가? 불교 경전에서는 부모-자식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다고 한다. 이번 생에 처음 맺어진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관계는 자신의 전 생업에 따른 인연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두고 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부모를 골라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태어났다고 한다. 즉, 부모가 마음대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골라 전생의 업을 인으로 부모를 연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깊은 울림을 준다. 나는 지금의 부모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이 부모와 나 사이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인연의 실이 있었고 그 실이 이번 생에서 부모-자식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 선택이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선택, 자유이지만 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자유이다. 부모-자식 인연의 4가지 유형. 불교에서는 부모-자식 인연을 전생의 업에 따라 4가지로 설명하기도 한다.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 빚을 갚으러 온 자식, 빚을 받으러 온 자식, 원수를 갚으러 온 자식이 그것이다.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거나 깊은 선연이 있었던 경우이다. 이런 자식은 부모를 잘 공양하고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빚을 갚으러 온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신세를 졌던 경우다. 이 자식은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부모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준다. 빚을 받으러 온 자식은 전생에 부모에게 빌려준 것을 이번 생에 받으러 온 경우다. 자식에게 많이 베풀지만 정작 자식에게 보답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원수를 갚으러 온 자식은 가장 힘든 경우다. 전생에 맺어진 원한이 이번 생에서 부모를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분류가 주는 교훈은 비관이 아니라 통찰이다.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 우리 사이에는 풀어야 할 전생의 업이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 풀 것인가?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자비로 대함으로써 그 업을 정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목련 존자와 어머니, 부모 자식 인연의 극한. 불교 경전 가운데 부모 자식 인연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는 목련 존자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다. 우람분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다. 그는 신통력으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살아생전 인색하고 탐욕스러웠던 업 때문에 아기도에 떨어져 있었다. 아기도에서 어머니는 음식을 먹으려 해도 입에 닿는 순간 불이 되어 타버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목련 존자는 신통력으로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입에 닿는 순간 불이 되어버렸다.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제자도 어머니의 업보 앞에서는 무력했다. 목련 존자는 슬피 울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가 지금 아기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신통력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려도 불이 되어버립니다. 어찌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신통력으로는 어머니의 업보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음력 7월 15일 하은거가 끝나는 날에 수행을 마친 스님들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려라. 그 공덕의 힘으로 어머니의 업이 녹아 없어질 것이다. 목련 존자는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아기도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에서 우란분절,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 시작되었다. 이날에 돌아가신 조상들, 특히 어머니들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아들의 효심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 어머니를 구한 이 이야기는 부모 자식 인연이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갈라가에게 주는 가르침, 부모에 대한 5가지 의무. 디가 니까야에 수록된 신갈라가 경은 제가자의 일상적 도덕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5가지 의무를 설하셨다. 첫째, 한번 부양받은 것을 갚아드린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베푼 것을 자식도 부모를 공양함으로써 갚아야 한다. 둘째, 해야 할 일들을 해드린다. 부모가 힘드실 때 곁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셋째,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 바르게 살아 부모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유산을 받을 자격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과 덕을 이어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다섯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들을 위해 보시를 베푼다. 그리고 이 경에서 부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5가지 의무도 함께 설하셨다. 자식을 악에서 멀리하게 한다. 선에서 확립시킨다. 기술을 가르친다. 알맞은 짝을 찾아 결혼시킨다.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준다. 부모 자식 인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인 것이다. 부모도 자식에게 의무가 있고
자식도 부모에게 의무가 있다. 제사장, 부모운 중경, 어머니의 10가지 은혜. 부처님이 흰뼈에 절을 하신 까닭. 부모운 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며 또 갚기 어려운가를 설한 경전이다. 이 경은 어느 날 부처님이 길을 걸으시다 마른 뼈가 쌓인 곳을 발견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그 뼈들 앞에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합장하고 예배하셨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기며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3계의 스승이십니다. 어찌하여 저 쌓인 뼈들에게 절을 하십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이 뼈들이 비록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생에 이 사람들이 내 부모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전전생에 내 부모였을 수도 있다.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의 부모였을 수 있기에 나는 이 뼈들에게 예배한다. 이 장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압축되어 있다.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의 부모였을 수 있다. 내가 지나치는 낯선 사람도 전생의 어느 생에서는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자비가 모든 중생을 향하는 이유다. 일체 중생이 나의 부모였다는 인식에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어머니의 10가지 은혜. 부모운 중경에서 부처님은 어머니의 은혜를 10가지로 설하셨다. 안한 존자가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의 큰 은덕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쭌 것에 답하시며 부처님은 먼저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잉태하여 지켜주는 은혜다. 경전은 이렇게 전한다. 잉태한 첫 딸의 태아는 마치 풀잎 위에 이슬이 아침에 잠시 있을 뿐 저녁까지도 보존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작고 여린 생명을 10달 동안 품어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은혜다. 두 번째는 해산할 때 고통을 감수하는 은혜다. 세 번째는 자식을 낳고 나서 근심을 잇는 은혜다. 네 번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내어주는 은혜다.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고 힘든 것은 스스로 감당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다섯 번째는 마른 자리에 자식을 누이고 습한 자리에 눕는 은혜다. 자식의 편함을 위해 어머니는 불편을 선택한다. 여섯 번째는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다. 일곱 번째는 더러운 것을 손수 씻겨주는 은혜다. 여덟 번째는 자식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 걱정하는 은혜다. 자식이 어디 있든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자식과 함께 있다. 아홉 번째는 자식을 위해 나쁜 업도 감수하는 은혜다. 자식의 먹거리를 위해 살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 열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고 연민하는 은혜다. 자식이 어른이 되고 어머니가 늙어도 100살이 되어도 80살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경전은 이 10가지 은혜를 설한 후 이렇게 결론 짓는다.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서 수미산을 100,000번을 돌되 피부가 다 닳아 뼈가 뚫어져 골수가 드러나더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마침내 다 갚지 못한다. 심지광경의 가르침, 부모의 은혜는 산왕과 대해와 같다. 대승본생 심지광경에서도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를 이렇게 설하셨다.
자부와 비모에 길러주신 은덕으로 모든 남녀는 안락하다. 자부의 은혜는 높기가 수미산과 같고 비모의 은혜는 깊기가 대해와 같다. 비록 내가 한겁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부모의 은혜를 설하여도 능히 다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은혜는 수미산보다 높고 어머니의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부처님이 한 것, 즉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말씀하신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 몸은 부모에게서 왔고 내 첫 번째 가르침은 부모에게서 왔다. 부모는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인연이다. 제5장,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집착을 넘어서 자식을 잃은 키사고타미.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과 그 집착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법구경 주석서에 전한다. 키사고타미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고타미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은 아들을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아들을 살려줄 약을 구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 가련하여 아무도 그 아이는 죽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어느 현자가 그녀를 부처님께 보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약이 있다. 그러나 그 약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너라. 고타미는 겨자씨를 얻으러 집집마다 다녔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가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없었다. 아이를 잃은 집, 남편을 잃은 집, 부모를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모든 집에 이미 죽음이 다녀갔다. 고타미는 깨달았다. 죽음은 자기 아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숲에 눕히고 부처님께 돌아와 출가를 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고타미에게 직접 아들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녀 스스로 죽음의 보편성을 체험하게 하셨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교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깊은가와 그 집착이 어떻게 지혜로 바뀌는가를 보여준다. 자식은 잠시 맡겨진 인연.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말씀하셨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탁발하시다가 빈터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발견하신 이야기가 전해진다. 부처님은 그 아이를 거두어 절에 데려오셨고 아이는 자라 스님이 되었다. 그 스님이 어느 날 자신을 버린 생모를 찾아갔다. 반듯한 스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마주한 어머니는 황망하고 죄스러웠다. 그런데 스님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십시오. 제 전생의 악업으로 버려진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 인연으로 저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전입니다. 버려진 아이가 어머니에게 당신은 나의 복전이라고 말한다. 자식을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인연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감사를 전한다. 이것이 불교가 바라보는 부모 자식 인연의 관점이다.
자식은 부모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인연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업을 정화하고 선업을 짓는 기회가 된다. 법구비유경에 담긴 이 이야기는 부모 자식 인연에 대한 집착이 아닌 감사의 관점을 보여준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식에 대한 5가지 의무. 신갈락가 경에서 부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5가지를 이렇게 설하셨다. 첫째, 악을 멀리하게 한다. 자식이 나쁜 습관이나 나쁜 친구를 멀리하도록 이끌어준다. 둘째, 선에서 확립시킨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몸에 익히게 한다. 셋째, 기술을 가르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넷째, 알맞은 짝을 찾아준다.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맺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준다.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의 방식과 지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의무가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악에서 멀리하게 하고 선에 확립시키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법구비유경에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출가를 슬퍼하다 부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란 내게 잠시 와서 깃들었을 뿐 그의 인생과 부모인 내 인생은 길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동안에는 복을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그 아버지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무상의 법문을 들려주셨고 아버지는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자식의 출가가 아버지를 깨달음으로 이끈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스승이 된 셈이다. 제6장 불설부모 혼남보경 갚기 어려운 은혜. 부모의 은혜는 어떻게 갚는가?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불설부모 혼남보경은 안세고가 번역한 초기 경전이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하셨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부모에게 2가지 큰 은혜가 있으니 능히 갚기 어렵다. 2가지란 아버지의 은혜와 어머니의 은혜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것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법으로서 갚아야 한다고 하셨다. 부모를 법으로 이끌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이다. 부모 은중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자식된 사람이 밖에서 햇과일을 얻거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드릴지니라. 부모가 이것을 얻어 기뻐하며 스스로만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삼복기에 올려 공양하게 되면 곧 보리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라. 작은 과일 하나를 드리는 효도가 부모로 하여금 삼보에 공양을 올리게 하고 그것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효도의 최고 형태는 부모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효 사상의 핵심이다. 부모가 병들면 곁을 떠나지 말라. 부모 은중경은 부모가 병들었을 때의 자식 도리를 이렇게 설한다. 부모가 병이 나면 곁을 떠나지 말고 친히 간호할지니라.
주야로 삼복께 귀의하고 부모의 병이 낫기를 축원하며 잠시라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부모가 병들었을 때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전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당연한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못다한 효도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인연을 이어 기도와 공양으로 갚으려 한 것이다. 부모 자식 인연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는다.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 운중경에는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나온다. 부모가 완고하여 산보를 받들지 아니하고 어질지 못하여 남을 상하게 하고 의롭지 못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이고 지혜가 없어 술에 빠지거든 자식은 그 잘못을 말하고 깨우쳐 주어야 하느니라. 이 구절은 불교의 효 사상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님을 보여준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자식은 조용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바른 길을 알려드려야 한다. 물론 이것은 부모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가 악업을 짓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듯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부처님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부모 자식 인연이다. 제7장 일체 중생이 나의 부모였다. 윤회와 부모 자식 인연의 확장. 불교의 윤회 사상은 부모 자식 인연을 개인적 관계를 넘어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목련 존자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부처님은 마른 뼈들 앞에 예배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전생의 어느 생에서 나의 부모였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맺었다. 저 낯선 사람이, 저 짐승이, 저 벌레가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수 있다. 이 인식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수행자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자경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다. 자경의 가르침. 부처님이 설하신 자경은 불교 수행에서 자비 명상의 핵심 경전이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하여 무한한 자비의 마음을 닦을지어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경계 없이 원한 없이 원수 없이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자비심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보아도 버리지 않는다. 아들이 아프면 자신이 더 아프다. 아들이 위험하면 목숨을 바쳐 지킨다. 이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자비의 본질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자비를 한 사람
한 자식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모든 존재에게 확장하라고 하셨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나의 자식이고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다. 이 인식 위에서 자비는 무한하게 퍼져나간다. 부모 자식 인연과 보살행. 대승불교에서는 부모 자식 인연을 보살행과 연결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다는 바탕이 있다. 내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내 어머니가 무지의 어둠 속에 있다면 어찌 모른 척 하겠는가? 그 마음이 보살로 하여금 열반에 들지 않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보살의 서원이다. 부모 자식 인연의 깊이가 보살행의 동력이 된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수없는 전생을 거치면서 서로 어머니였고 자식이었다. 그 무한한 부모 자식 인연의 빚이 자비행으로 갚아진다. 자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수없는 전생에 걸쳐 나를 낳고 키우고 희생한 어머니들에 대한 빚을 갚는 구체적인 행위다. 제8장 시절 인연과 부모 자식 인연, 그 연결점. 부모 자식 인연도 시절 인연이다. 부모 자식 인연도 시절 인연이다. 전생의 업이 인이 되고 지금 이때와 이 부모라는 조건이 연이 되어 이번 생의 부모 자식 관계가 이루어진다. 씨앗이 때를 만나 싹을 틔우듯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부모 자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부모 자식 인연도 영원하지 않다. 회자 정리. 부모도 자식도 언젠가는 헤어진다. 부모가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다. 그 헤어짐의 시절도 이미 인연 속에 담겨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인연 앞에서 무심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연의 무상함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인연 속에서 더욱 진심을 다하라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라.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자리가 시절 인연이다. 시절 인연의 가르침은 먼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향한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자식이, 지금 이 관계가, 이것이 시절 인연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수없는 전생의 업이 이 순간으로 흘러들어 이 만남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만남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불설부모 운남보경은 자식의 도리를 말하고 신갈락가 경은 부모의 의무를 말하고 자경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 모든 가르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지금 이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벽암록의 선사 엉구처럼 시절 인연이 맞으면 척척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그 시절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부모에게 전화 한 통을 드리는 순간, 자식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순간에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진다. 깨달음의 시절 인연이 반드시 극적인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듯 부모 자식 인연의 시절 인연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
업을 정화하는 인연. 부모 자식 인연에는 풀어야 할 업이 있다. 은혜를 갚는 자식도, 빚을 갚는 자식도, 원수를 갚는 자식도 모두 결국은 전생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정화의 방향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자비, 이해, 용서이다. 아무리 힘든 부모 자식 관계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업이 있다. 그 업을 원망으로 대응하면 악업이 더 쌓인다. 사랑과 인내로 대응하면 그 업이 녹아든다. 부처님이 데바다타에게 수기를 주신 것처럼 가장 힘든 인연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일부다. 지금 이 어려운 부모 자식 관계가 내 수행의 가장 좋은 도량일 수 있다. 제구장, 오늘 부모에게 안부를 전한다. 경전의 가르침이 일상으로 오는 길. 경전은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시절인연, 연기법, 업보, 윤회 이 말들은 일상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 이 관계, 이 순간을 향한 것이다. 시절인연의 가르침은 오늘 내가 부모에게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과 연결된다. 지금 이 순간이 시절이고 부모와 나 사이의 인연이 연이다. 이 인연의 씨앗에 오늘 진심이라는 물을 줄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내가 지금 짓는 업이다. 부모 온중경의 어머니 10가지 은혜를 읽고 나서 그 가르침이 추상적인 효도 관념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부모에게 전화를 드리는 것,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경전의 가르침이 일상으로 오는 길이다.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신갈락가 경에서 부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마지막 의무로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셨다. 이 유산은 재산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른 삶의 방식, 지혜, 자비로운 마음이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돈이나 집이나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내신 삶의 방식,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장 깊은 유산이다. 그리고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마찬가지다. 시절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자식의 삶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모른다. 시절이 올 때까지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심겨진 것이다. 오늘 내가 자식 앞에서 짓는 업이 자식의 시절인연 속에서 꽃을 피울 것이다. 지금 이 인연의 최선을 부처님이 흰뼈에 절을 하신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와 자식은 수없는 전생의 인연을 거쳐 이번 생에 나와 만난 존재다. 그 만남의 깊이와 소중함을 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절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짓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부모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 다음 시절 인연의 씨앗이 된다. 지금 자식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자식의 시절 인연이 열릴 때 꽃이 될 씨앗이 된다. 시절 인연을 기다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씨앗을 심는다. 성간책진의 말처럼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척척 맞아 떨어진다.
그 시절 인연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오늘 드린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이, 오늘 안아드린 따뜻한 포옹이, 오늘 자식에게 건넨 칭찬 한마디가 씨앗이 된다. 인연의 강가에서 시절 인연. 때가 되어야 꽃이 핀다.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다. 봄이 오면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씨앗을 잘 돌보면 된다. 부모 자식 인연,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실로 연결된 인연이다. 그러나 이 인연도 영원하지 않다. 회자 정리,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만남이 더욱 소중하다. 부처님은 마른 뼈에 절을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의 부모였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그 인식에서 자비가 흘러나온다. 부모에게 드리는 진심이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 확장될 때 부모 자식 인연은 개인을 넘어 우주적 차원이 된다. 좌선산매경의 비유처럼 나무에 아직 꽃이 없어도 시절 인연을 얻으면 꽃이 핀다. 지금 내 삶에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것이 있어도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씨앗, 자식을 향한 기도의 씨앗, 모든 중생에게 베푼 작은 자비의 씨앗, 그것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자연이 부딪혀 깨쳐서 척척 들어맞는다. 그 시절 인연이 오늘 이 순간일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이 인연의 깊이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시절 인연의 꽃이다.